오늘 함께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간절히 갖고 싶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하나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것은 게임기, 옷, 장난감, 인형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간절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게 나한테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눈에 뭔가 아른아른했던 것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갖고 싶었던 것을 누군가가 선물해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좋죠. 감사하겠죠. 어떻게 이런 귀한 거를 나한테 줄 수 있냐, 막 이렇게 인사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것을 사용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고 해봅시다. 그때도 처음 마음처럼 똑같이 귀하게 여겨질까요? 여전히 새롭고 감사할까요? 이제는 익숙한 것이 되어서 나한테 있는 게 당연한 것, 더 시간이 지나서는 낡아진 것, 바래진 것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옷이 너무 예뻤는데 이제는 다른 옷이 입고 싶어지는 거예요. 처음 받을 때는 이 스마트폰이 너무 귀했는데 이제는 한물간 모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다른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 이것이 끝없는 사람의 욕심, 또 욕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바르게 응답하는 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은 이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성취를 주신 거죠. 본문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예전 같으면은 인구의 수가 많은 게 이게 복인가? 이게 왜 그렇게 복이 되지? 라고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우리는 피부로 와닿게 되죠. 우리나라의 자녀 자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복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어야 인재를 양성하게 되고, 인재를 양성해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설 군대가 세워지는 거죠. 이 다음 세대가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이 솔로몬의 시기 때 주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것을 펼쳐서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것과 함께 하나님은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선물 또한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면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른 나라와 전쟁이 없이 그들의 침입 없이 안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4절 또 2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나라의 경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경계,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이 애굽 시내까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끝부터 끝에 해당되는 그런 나라들이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경계에 해당하는 나라들에게서 위협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이스라엘이 오르게 된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그리고 사사시대 때 정말 많은 나라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했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 때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지혜와 총명도 넘치도록 해주시고 또 거기에 넓은 마음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해주셨습니다. 좁고 작은 그런 좁은 시야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해하고 여러 현상들도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넓게 포용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이제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애굽의 모든 지혜, 또 그 밖의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웠다라고 해요.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낼 정도였죠. 그의 지혜를 들으라고 보냈다고 3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로 3000가지의 잠언과 또 1005편이나 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식물과 생물들, 그 외 많은 주제들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말들을 남겼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언약의 성취와 함께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백성들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고 약속해 주신 나라들을 다스리게 해주셔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평안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도록 이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선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언약의 성취,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영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욕심을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이것들을 또 값없이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같은 말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에게 결코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왕들보다도 귀하게 세워주셨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가 솔로몬의 시대였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정말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받은 것 이상의 그 이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 다른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에 대한 것이었어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여 주셨듯이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리터 단위로 보면은 다음과 같아요. 잘 빻은 밀가루 6,600리터, 거친 밀가루 13,200리터, 그리고 많은 동물들도 잡았죠. 살찐 소 10마리, 목장의 소 20마리, 또 양 100마리, 그 밖에 숫사슴과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 많은 것들을 잡았습니다. 이것은요, 무려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었어요. 그러면 14,000명의 사람들에게 이 음식이 꼭 필요해서 이만큼의 양을 솔로몬이 소비한 걸까요?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이것은요 솔로몬 자신이랑 또 그 왕실에서 함께 식사하는 자들을 위한 음식인 것입니다. 12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12지방 관장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고는 그걸로 사치를 부린 거예요. 마치 이 음식이 영원히 끊이지 않고 공급될 것처럼 사치를 부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치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요 많은 병거들을 그의 곁에 둡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앞서 말씀을 나눴던 대로 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미 최북단의 경계에서부터 최남단의 그 끝까지 나라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도록, 침입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잠언 1장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신이 따로 병마를 준비하거나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행동하는 것은 그거랑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한 거랑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더 센 군사력을 가지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권력을 손에 쥐고 싶은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이미 주어진 그 왕권을 이룰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어쩌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마를 두었는데 이 말을 먹이는 것 또한 지방 관장들이 감당했습니다. 자기의 분담량에 따라서 일반 말들에게 또 아주 잘 달리는 준마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들이 먹을 보리, 꼴의 양은 얼만큼이었을까요? 26절에서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었다고 합니다. 마병이 12,000명이었다고 해요. 마국간만 4만 개입니다. 그 안에 들어갈 말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또 그 말들을 다 먹을 만큼의 양이 필요할 텐데 얼마만 할까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또 그 말들을 이끄는 마병들도 다 먹을 만큼의 음식이 필요한 것이죠. 이 얼마나 쓸데없는 사치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그냥 적당한 마병만 두면은, 병마만 두면은 이만큼의 보리와 꿀이 또 음식이 필요 없을 텐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지금 국가의 재정을 적자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사치는 후에 또 나누게 되겠지만 중개무역을 할 때 또 자신의 왕궁을 지을 때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욕심대로 계속 행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또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3명의 대적자들을 보내십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그 평화가 깨어져 버리는 거죠. 후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지만 결국엔 한 사람의 이 욕심으로 이끌어지던 이스라엘 왕국은 부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선물을 또 그 인애를 기억하지 못하고 더 많이 바라고 원하고 욕심을 부리며 그 결말은 솔로몬처럼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또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 받은 것에서 더 원하고 내 욕심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보이듯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가지고 싶던 것을 가지게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게 되고 오래되니까 실증을 내고 새로운 거, 다른 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지만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세요.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언약의 성취였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언약의 성취를 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것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이 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성취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을 또 주실 것을 믿고 받은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